우리가 긴 말씀 읽으셨는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불신 가운데 낙심하여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33세 그 평범한 유대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이상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참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우리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머리로는 믿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리로서는 얼마든지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그의 삶과 생각과 인격을 좌우할 만큼 능력 있는 고백이 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부활신앙은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두 제자의 고향이 갈릴리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갈릴리는 시골 동네이고 거리도 멀지요. 거기에 반해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오늘 말씀에는 25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략 17km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이 엠마오는 주변 동네에 비해서 상업이 매우 발달했던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대도시 곁에 신도시 정도 되는 거죠. 제자들이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고 엠마오로 향했던 이유가 성경에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단기간에 정착하여 생활하기에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15절에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대화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 그리고 다른 이들 통해서 전해 듣게 된 부활에 관한 일들이었겠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생활의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의 염려의 바탕에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기대 그리고 그에 따른 부활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12제자와 마찬가지로 3년여 예수님을 따라 다닌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수도 없이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위대한 선지자요 민족의 구원자 로마의 압제로부터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에 해방시켜 줄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지도자라는 생각에서 나온 그런 고백입니다. 한계가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날에는 우리 또한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다. 우리의 출신은 비록 저 갈릴리 촌구석이지만 우리의 남은 생은 인생 역전되어서 온천하를 떠들썩하게 세상을 주름 잡고 세상을 발 아래 두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꿈이 그 기대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았다고 전사를 통해서 부활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증언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슬펐어요, 물론. 그러나 더 슬픈 것은 자신들의 기대와 꿈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살 일이 막막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엠마오를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이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 믿으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면 누구라도 낙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돌아가게 하거나 피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환경에 집착하여서 잘못된 기대와 꿈으로 눈이 멀게 되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15절 16절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잘못된 기대와 꿈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항상 가리게 만드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가 마음을 둔하게,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들이 스스로 잘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 또 생활의 염려, 여러분, 이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연코 생활의 염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상 방탕함과 술 취함은 그래도 다들 경계하며 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새벽부터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중에 술 취하는 거 좋아하고 방탕하게 사는 거 즐겨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간혹 실수는 할지언정 다들 스스로 삼가면서 살죠. 그런데 생활의 염려는 다들 하고 살아요. 생활의 염려 또한 술 취함과 방탕함 이상으로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요소인데 거기에 대한 경각심 없이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느슨하게 대하는지 몰라요. 돌아서면 염려하고 자고 나면 걱정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생활의 염려를 다 떨쳐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려오는 생활의 염려를 떨쳐버리고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처럼 여러분 좋은 분이 없으세요.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수백 번 찬양하지만요, 그 찬양 가사대로 주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15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에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근심하면서 낙향하는 제자들이에요. 3년 동안 먹고 마시면서 가르침 받은 사람들, 거기다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바로 곁에 계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얼마나 분노할 일이겠어요. 얼마나 책망받아 마땅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전혀 책망치 않으시고 분노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묵묵히 그들과 동행하시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비록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사실을, 또 주님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지금 어떤 길이든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딴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포기하거나 책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내 안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분, 그분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가서 확인시켜 주시지만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너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벗어던지신 그 예수님이 이제 거룩하신 그분의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길에 영원토록 동행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실이 어떠하든 여러분 곁에 지금 부활하신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하고 계세요. 중보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말 때가 많은데, 중보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중보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신다는 말씀이시고, 우리 입장에서 변호하신다는 말씀, 또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자로 개선시키기 위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론 꿈을 통해서, 때론 환상을 통해서, 때론 주님의 주변의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하며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능력 있는 도구가 없습니다. 말씀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주님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을 깨우쳐 주시지요. 25절 넘어가서 보시면 27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5절부터 27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말씀으로 다 찬찬히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순간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2절 건너가서 보시면 제자들이 이때 일어났던 경험을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32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동안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잘못된 기대가 다 깨지고요, 생활의 염려가 벗어지고 부활의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두워졌던 눈이 밝아지면서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갈망이 생기고 예수님과 함께 더 친밀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28절부터 31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같이 보시면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확신이 생기지 않을 때 말씀을 붙드십시오. 앞날이 캄캄하십니까?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영적인 눈이 떠져서 부활의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이 마음속에 확신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에 초청하십시오. 29절에 보면 강권하여 이르되 그랬는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강권하여 집에 모시어 드린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셔서 함께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니까 그들의 눈이 이제 완전하게 밝아져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말씀 끝에 보면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비록 눈에는 아까 내 곁에 계셨던 나와 함께 방금
먹고 마셨던 그 주님이 보이지 않으셨지만 그들은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마음속에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이런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마음 문을 열고 초청하면 응답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함께 먹고 마시며 나와 한 몸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강건하느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느냐.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초청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32절부터 35절 또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두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들은 더 이상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돌이켰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확신 가운데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뭐 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던 길 돌이키게 되고요, 근심 염려 다 떠나보내고 확신과 소망 가운데에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